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저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대하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여주니라. 엘리사가 말자를 들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표적, 이적을 행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이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외치는 쪽으로 많이 활동했던 그런 문서를 남긴 문서 선지자가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기적 선지자 이렇게 나누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은 기적 선지자라고 흔히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건 문서를 남기게 된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류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남기거나 말로 외쳐서 전하는 거나, 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서를 남기든 아니면 표적을 행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을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 갑절이라는 것은 떡을 2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아버지의 권한이나 가업을 장자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는 갑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이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형제가 이제 있으면 자기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하면서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줘요. 그래서 장자다, 네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혈통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재산을 갑절을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어. 그동안 열심히 주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절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그 일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갑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들려 올림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데, 원래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선지 생도는 앞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생도라는 것은 뭐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라는 그런 말도 쓰고, 생도라는 말 우리 알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생,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생도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거하는 이 공간이 사실 좁습니다. 아마 선지생도가 조금 더 많이 왔던 모양이죠. 원래 처음보다는 조금씩. 그래서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시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지 생도들과 선지자가 함께 거하는 그 합숙소, 기숙사 같은 그런 공간이 함께 있기가 너무 좁아서 좀 넓은 곳으로 가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우리의 장소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는 요단 근처가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선자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른 선자들이 선생님도 같이 가서 우리 짓는 거 좀 격려도 하고 해 주십시오.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했는데 우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를 아마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 근처니까 요단 물에 아마 빠졌던가 보죠. 그러니까 낭패한 일을 당하니까 선자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 굉장히 비싼 거 빌려오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에 엘리사 선자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러니까 도끼가 물에 날아가서 물에 빠져버렸는데 선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저 위치에 떨어졌다라는 위치에 던졌더니만 도끼 날이 떠올라서 사람이 그것을 취하였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황당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날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든지 새 모양을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는 그게 뭔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움직이는 말하는 뭐가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이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축적되어 가면서 마지막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비슷한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사람과 같은 지능을 심어서 뭐 인공지능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작하는 기계잖아요. 물론 기억해내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런 능력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인공지능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조작하고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기능을 하잖아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되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왜 인간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가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움직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에덴 동산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쪽으로 오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정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에서 이미 이탈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 자체를 내가 왜곡할 수밖에 없고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어. 대게, 뭐 빵개, 게 종류가 있는데 그네들이 움직일 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이 양쪽에 있고 눈이 이쪽에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왜곡되게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생도가 선지자에게 우리가 거하는 곳이 너무 좁아서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겨가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겠습니다. 선지자가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좁네. 할 수 있으면 그 넓은 데 가서 집을 짓자. 이게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좁아서 조금 공간이 넓은 곳으로 옮겨가서 크게 짓고 거기에서 선지자는 열심히 생도들을 가르치고 생도들을 열심히 배우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 나루가 물속에 빠져버렸어. 아마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마 수입해와서 그게 굉장히 고가일 수 있고 쉽게 구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가난한 선지 생도들이 분실하게 되고 잃어버렸고 물어줘야 할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선지 생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부했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그 선지 생도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난감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내가 선지 생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조금 좁아서 그거 조금 넓은 거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해망을 놓습니까? 약간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제가 동부 지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까지만 이렇게 지은 상태에서 2층, 3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건축할 때 그때 제가 그 교회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 지하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식으로 일꾼들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허드렛 일은 목사님도 하고 지하실에서 하는 저도 불러서 같이 일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이거 설계대로 안 된 겁니다 하면서 오한마로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해놓고 전문가들이 또 완벽하게 하도록 이런 구조였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아마추어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인 제가 뭐 열심히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놨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 설계대로 안 된다 하면서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지하실에 있는 나를 또 불러가지고 또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설계대로 안 했다고 구청에 와서 부셔버리는데 왜 또 이 일을 해야 되냐. 설계에 맞게 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아마 땅을 더 바깥쪽으로 설계 바깥쪽으로 아마 건물이 나갔는지 뭐가 정확하게 나는 설계도를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게 모르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내가 아직은 뭐 신학 대학원 다니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 나이 되신 분이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그냥 목 속으로 꿍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우리 담임 목사 옛날 그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 법을 어기거나 특별히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정당한, 누가 봐도 현지 생도들이 거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 넓은 곳에 가서 짓겠다 그러는 거는 이건 뭐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를 든 그 담임 목사의 그건 사실은 욕심 맞아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이 나름 규정대로 해야 되고, 건축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를 전문가들 보고 이렇게 되면 건물이 안전하고 규격에 맞겠다 싶어서 설계를 사인을 했는데 그것대로 안 지으면 이건 위험 구조물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굳이 도와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이 지금 상황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려온 도끼를 또 주님께서 그걸 빌려왔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선지 생도들의 가난한 상태 속에서 그 비싼 도끼가 유실이 됐으면 그걸 물어줘야 되는 게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냔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자의 생각이라면 도끼고 사용할 때 제대로 꼽혔는지 잘 보고 하지 왜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짓 하냐, 이게 말이 되는데 이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탓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해결도, 문제를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기숙사 건축,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기숙사 짓느냐, 뭐 자기들 거하는 공간이니까 기숙사라고 봅시다. 문제 발생. 이 문제 발생이 기숙사를 요단강 근처로 갔어. 물 근처니까 아마 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물 근처,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바로 하다 보니까 물에 빠지는 그 근처에 풍경 멋진 데를 봐놓고 나무를 잘라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죠. 녹기 자루가 빠져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 자기네들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건축한다는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도끼 없으면 손으로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도끼 있어야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끼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런 구도가 주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시면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더 이상 내 의지와 힘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성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지생도가 지금 하는 일이 억지를 부리는 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 공간이 좁아서 조금 넓은 공간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무슨 하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부닥쳐서 도저히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다. 이 상황, 이게 제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두 번째 사태, 문제 발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의 의지, 자기의 필요성, 자기의 판단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고 시작을 했고 자기 노력과 땀으로 일이 완성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개입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정당한 일이고 내가 노력해서 집 지어서 들어갔다, 그거는 주님의 뭐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게 주님께 다 도와주셔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입에 발린 빈말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뭔가를 일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노력과 땀에 죄를 막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상황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축축 풀리면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아.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는 말도 그게 덧붙이겠지만 결국은 내 선택, 내 노력, 내 땀, 내 판단력, 이게 옳았어 라고 나를 점점 더 높이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나로 출발해서 내 때문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그 완성이 나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보면 그런 표현이 몇 번 반복되가 나와요. 주님은 자기 홀로 영광을 취하실 분이야. 그래서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 추진하시는 분도 여호와, 결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는 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나 무엇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주의 일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또 벌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이상한 일을 해요. 물이
도끼날이 빠진 부위가 어디냐? 저쪽이 저 어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쪽에 던지니까 나뭇가지는 뭐 물에 내려가고 도끼가 이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나를 손으로 취했다. 근데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뭐 맞추어서 나뭇가지는 무엇이고 떠오르는 도끼는 무엇이고 이렇게 딱딱 대입시킬 거는 아니겠지만, 선지자의 일하심 속에 문제 해결의 모습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이것도 주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도끼날이 빠졌는데 그 도끼날이 다시 물 위에 떠오르는 그 과정이 나뭇가지가 그게 빠지고 도끼가 다시 이제 부상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 모습 속에서는 누군가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위해서 다른 무엇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구도를 흐릿하게 지금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나뭇가지는 그럼 예수님이고 떠오르는 그럼 우리 생명이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알레고리가 되는 이상한 이속 뭐 모화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무언가의 대신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가 다시 건져지는 그런 흐릿한 그림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전제로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쌓여지고 있어요. 오늘도 건축물을 짓는 이야기가 이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 여기서 나는 소리입니까? 다른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마이크 켜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외부적인 환경이 닥쳐오지 않으면 뭐 그냥 별 표시가 없이 바탕이 어딘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바탕이 무엇인가가 이게 표시가 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세상 모든 구조는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뭔가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의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반석,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을 위에 근거해서 그 위에 뭔가 세워져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전, 반석, 희생 위에 뭔가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해도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였으니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되심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주로 시인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큰 틀에서의 당신의 약속 뜻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반석, 터전, 출발에 대해서 자꾸 놓치면서 현상에만 치중을 하고 그 현상을 또 해석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바탕이 아닌 그 위에서 뭔가 세워지지 않은 반수위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그걸 터전을 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이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부모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건 우상성경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 공덕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 아들이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그 사람은 한 번도 주의 영이, 성령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없고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한 번도 자기에게 덮쳐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구절인데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잖아요. 출발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발을 배웠고 움직여가는 과정도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가시고 결과도 자기가 영광 받는 쪽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수천, 수억, 수백억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는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는 그 무엇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오늘 본문에는 도끼 자루가 빠져서 물에 떨어져 버렸다. 낭패다. 그 사람 입장에 보면 낭패죠. 그러나 큰 주님의 뜻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잖아. 물론 그 해결의 모습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죽음,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생명을 얻는 이런 식의 구도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 양의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목자가 안 돼봐서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무도 아닙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 집에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한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9명 밥 챙겨주고 뭐 하는 거 우선 제쳐놓고 그 한 아들 찾으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후에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진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잃어버린, 주님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아볼 만한 진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경험이 없는 자는 진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은 비유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그냥 뭐 순종 잘하는 아들이어서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 주세요 해서 받아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품꾼의 하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그냥 날품바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진짜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나의 품을 떠났다가 내가 그를 다시 되찾는 과정 속에서 그가 참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원형으로 넘어가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잃어버린 경험 속에서 다시 너는 내 새끼야 라고 99마리 양 버려두고 그 71마리 찾기 위해서 가셨어. 그를 찾을 때 진짜 이제 내 아들이다, 이런 구도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 아닌 사람은 뭐 잃어버린 걸로 끝나버려요. 자기 것도 아니니까 다시 되찾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새끼는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다시 되찾는 과정, 그걸 통해서 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오롯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다 주님의 품을 떠난 자예요. 한번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제 길로 가는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할 때는 엉뚱한 길로 가고 뭐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생활했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는 주님을 보면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잘 몰라요.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고 이제 8절 이하에 가면 아람 군대가 뭐 쳐들어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을 다 파악을 해서 사전을 막고 막 이런 일이 나오는데, 그런 경험을 해도 그 하나님을 나중에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그 하나님을 못 믿고 또 인간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과 희생 속에서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꼈는데, 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또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막 분주해하는 그런 모습. 애굽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대단한 자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행에 나타나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품을 안 떠났다, 나는 주님 안에 이제 거할 거야 라는 내 결심과 다짐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잃어버린 자기 양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찾아가서, 아니면 지옥 저 곳까지라도 찾아가서 이건 내 양이야 라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은 네 힘으로는 이거 해결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서도 안 돼. 반드시 내 희생이 개입되어야만 너는 온전할 수가 있어. 내 희생이 개입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큰 건축물을 짓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고 자기 희생이 되어야만 그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구도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이 성도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희생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뭐 일이 됐다. 그래도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난 주님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희생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어야 되고, 주님의 희생 때문에 그 일이 되었다면 그 전체는 출발이 누가 되었간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피가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론, 그것을 주가 도출해 내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육은 내가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환경이면 행복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편하고 안락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주님의 희생이 찬양될 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뜻이 어그러지고 내 욕망이 꺾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의 희생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편함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희생을 자랑하기 위한 구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높아지는 그 상태에 저들이 끌려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만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